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제목 띄워주셔야죠.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아이가 어디 잠깐 가서요. 아이 방이 비어 있는데 가끔 방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뭐 방에 들어가서 아이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게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아이 이제 물건도 좀 한 번씩 좀 보긴 하는데 이제 물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만집니다. 이제 아이도 또 이게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 고3 때 준 책이 한 권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 달라구트 백화점 꿈백화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고3 때 낭만 좀 잃지 말라고 재미있는 책이라도 한 권 읽으라고 제가 준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이제 이 책의 내용의 어떤 그 메타포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서 잠깐 좀 펼쳐서 봤는데 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깨어 있도록 해주어라. 그림자가 밤새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았어야 할 것들은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허황된 꿈 이야기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행운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꿈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꿈은 인간만이 가진 것은 아니죠. 개나 고양이, 고릴라도 이제 수면 중에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오직 인간만이 내일에 대한 꿈을 꿔요. 그래서 어떠한 생명체도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데 인간만큼은 기꺼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정의도 상투적이지만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실패로 가득 찼던 어제 그리고 참 버티기 힘든 오늘보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것은 전혀 꿈꿀 수 없는 내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꿈꾸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 전화하면요 안부 묻고 교회 이야기 많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심호하시는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참 마음이 무거우셨는데 한 성도님의 교회 오래된 성도님의 남편께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진 않았지만 워낙 좀 매너도 좋고 유머 감각도 출중하셨던 분이고 식사도 또 따로 하신 적이 있는 좋은 분이셨는데 언젠가 교회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다하게 되신 것이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영어 실력도 뛰어나셔서 자기 사업체도 성공적으로 잘 운영 중이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극복할 만큼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 되신 집사님조차도 그분에게서 남편에게서 어떠한 그늘의 흔적을 좀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유서도 없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 그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잘 따라오는 삶인데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만들었을까? 사실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꿈꾸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투정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꿈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 누군가에게 말하진 않지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세상의 성공 방정식만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꿈이 그저 세상의 욕망과 나의 야망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멈추어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꿈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른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꿈을 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세상의 성공 방정식, 자신의 야망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꿈을 오늘 꿈꾸고 있는가? 그 꿈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을 살아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어떠한 비전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때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에는요,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이루어낸 다음에도 찾아오는 허무함이 우리의 삶에 결코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특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 계시고 또 발걸음 교회로 옮기시기 참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표현은 다 못해도 그분들 얼굴 보게 되어지면 그냥 그 순간부터 행복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에는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의 그 첫 시작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창하게 시작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첫 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엄청나고 장엄한 대서사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가,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일에가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과 어찌 보면 짝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모으시겠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심히 좋다, 내가 참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선하다. 근데 이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참혹한 현실을 선택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 1장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장난 막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서글픔과 분노를 표현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도 예물도 아무것도 내가 받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억지로 고향집에 내려와서는 형제들끼리 부모님 재산 두고 싸우는 모양을 보는 부모의 마음 마냥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은 불신자들의 더러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옛사람의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조차도 잊게 되어졌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스스로 그들이 돌아올 수 없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픈 선택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게 되어지는데 도무지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도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다시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건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는 1장만 봐도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속된 표현으로 속도 없으시죠. 그 엉망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온 자녀들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가지셨던 그 꿈, 그리고 말일에 반드시 이루어질 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참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이죠.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망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요. 사실 대지진으로 인하여 이 투르키예하고 시리아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사실 전쟁으로 인하여 사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내전들,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이게 참 위로가 필요한 참 아픔이 가득한 땅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꿈요, 보세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저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하기 위하여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위로하시는가. 그러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적어도 한 가지 먼저 인정하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히 좋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 시작에 보면 말이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만, 더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2절 말씀 함께 여러분 읽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만방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질 것이다.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런데 그 시온산이 다른 어떤 산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시온산 옆에 있었던 감람산도 높은 산이고 시온산 옆으로는 많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에는 레바논산과 헤르몬산과 같이 엄청난 고봉들이 있다고요. 그 레바논산과 헤르몬산에 비교하면 시온산은요 그냥 언덕과 같이 나지막한 그런 둔독과 같은 산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바로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 오늘로 이야기하면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산은 바로 오늘의 교회, 이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교회보다 높은 산은 세상에 허다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높은 산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높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렇게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조직과 힘 있는 기업에 비교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촌스럽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힘이 좋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의 교회와 세상의 시선의 교회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변화되어진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가치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탁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당장 우리의 눈에 연약하게 보여질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일에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곳에 우뚝 서게 되어질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성도들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어질 것이다. 물이 바다로 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처럼 만방이 주의 몸된 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을 것이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많은 백성들이 오게 되어진다. 이게 구약 선지자의 비전이에요. 당장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은 만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꿈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만방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드는 그 그림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그려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온산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을 상징하는 바벨탑의 영광은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간들이 힘을 모읍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심이 하나의 탑으로 함께 모여진 현장이 바벨탑 현장이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꿈이 모이게 되어지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꿈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것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바벨탑은 뿔뿔이 무너지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얘네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서서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으로 임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밑줄 쳐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초청,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산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분명하잖아요. 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힘든 곳이잖아요. 산은 평지와 달라서 오르는데 수고가 필요한 땅이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길이긴 한데 그 오르는 길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기 위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여러분, 세상의 길이, 우리가 세상 살기 참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길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 이끄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길에 대하여,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세상의 길이 넓어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기울고 있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이 넓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길이 바로 세상의 길이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 길.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끝은 허무이며 절망이며 사망이 전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길 어느 곳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해야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려야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내 삶에 비추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떠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의미의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산복 입고 이제는 등산을 해야 되는데 산 밑에서 산에 오를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사람들. 근데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올라가는 길이 좀 대가를 치러야 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 넓은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길은 많은 순간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이제는 올라야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원리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산에는 홀로 오를 수 없어요. 홀로 오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등산가가 유명한 고봉 12자 14자를 올랐다. 홀로 그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지지만 누구도 홀로 그곳에 오르는 사람 없어요. 그가 정상에 오르게 되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홀로 잘하겠다, 나 혼자서도 잘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꿈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 함께 걸을 수 있는 자매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내가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지치지 아니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며 서로 격려하고 잡아주고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무교회주의자들의 그 모든 가치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요즘은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도 앞으로는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였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언어 가운데 본능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 처음 배우게 될 때 너무나 당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내 소개할 때 my wife인데 내 아내인데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아내라고. 얼마나 기겁할 얘기입니까?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저는 해석하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그래서 혼자 잘하는 여러분 대단한 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진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해야 되는 솔로 게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 그러니 교회는 그 어떤 순간도 여러분 종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착실한 행실과 어떠한 도덕적인 태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럴듯한 매너를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기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되어지는 코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산에 올라야만 한다. 그리고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원리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홀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올라야 하는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역되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저 인생을 쳇바퀴와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 삼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하나님의 감사한 초청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초대받을 때에도 그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기쁘게 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초청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산을 오르면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이 산을 오르자. 가장 먼저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르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 여러분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구원의 초청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시간과 공간이 많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초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거듭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너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증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이 말씀에 담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에 담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은 당신을 담아내신다고. 왜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그 극진한 그 감동스러운 프로포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두껍고 읽기 힘든, 평생 단 한 번도, 사실 저는 궁금하긴 해요. 예수 믿으면서 평생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사실 면목 없을 것 같은데요. 저만 혼자 이렇게 진지한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 인생이 변해요. 크게 아픈 사람들이나 인생의 위험한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 하나님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석촌동 257-2번지에 있는 낙원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장,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이 초청장을 미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하는 신앙의 어떠한 특정한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 거듭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털나지 않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평생 내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일을 오늘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들 수 있는 건 누군가가 그 초청장을 그들의 손에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이거 여러분 큰일이에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함께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초청을 저와 여러분, 초대장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들려서 보내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들고 손에 들고 발로 움직이는 그 손과 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의 길에 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저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해준 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있어요. 그게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우리 옆집 사람이 됐건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되어줬건 교회에 가자라고 여러분에게 초청해 줬던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해 줬던 사람, 여러분의 평생의 진짜 은혜예요. 그분들에게 좀 명절에 한 번이라도 선물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삐지거나, 오후에 제가 로마서 말씀 전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만 한다. 여러분,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예요. 갚으셔야죠. 그 초대장을 전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대장 복음은요,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그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으로의 초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손에만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지, 왜 움켜쥐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은 내 손에만 움켜쥐고 있으니 여러분, 생명의 기쁨과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브릿듯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의 기쁨을 풍성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머리로는 감사한데 가슴으로, 내 삶으로 감사하지 못하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말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 길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귀한 일 한 번은 하셔야죠.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 전한 그 복음이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전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 두 번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영적인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시온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끝없이 말씀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어 이것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 순간 그 은혜는 행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진짜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기에, 우리가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야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모든 것이 그저 행운이나 좋은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것은 그냥 예배 드리자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교제를 통하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 여러분 생각에는 제일 맛난 음식을 제일 맛난 식당에서 드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음식 한번 먹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 죽으셔도 돼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음식 먹고 나면 우리는 더 맛있는 음식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2월 말에 3년 만에 말씀 사경이 있어요. 저는 말씀 사경의 강사 모시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설교자들의 설교자로 이제 많은 좀 이렇게 세미나 진행하시고 말씀 사역자로 전 전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던 지역과 같은 지역에 계셨고 제가 있었던 잘하는 목사님과 잘하는 지인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분은 지금 모르고 오시거든요. 낙원교회에서 청했으니까 다른 교회 집회하고 우리 교회 집회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저는 특별히 사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는 좀 젊은 분들도 많아서 예배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드리는 것이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러셔도 돼요. 마지막 우리가 주일에 말씀 사경이 시작되면 7번이니까 여러분 좀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죠. 그것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을 먹어본 사람은 더 만난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반드시 전 존재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혼자서 은혜의 자리로 잘 나가는 순간들도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인 그러한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순간 반드시 옵니다. 기운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그래요. 저 교회에서 얼마나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이게 말씀 읽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은혜도 소용없어 보이고, 그만큼 그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 누구라도 여러분 영혼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를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도록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힘든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를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축 처져 있을 때 나에게로 다가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등 밀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순간에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참 전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보기에도 이 정도 되면 좀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한 청년 사실 교회 안에 항상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 항상 지켜내는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게 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또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말이 멋집니다. 정말 일주일 힘든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다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날들이 좀 견딜만해진다고. 이거 여러분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전우회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 지치게 되어지잖아요.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주일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장을 살아내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상한 영혼에 대한 어떠한 애달픈 전우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가족과 나의 형제 자매를 한 번도 저준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다, 그거 여러분이 자랑할 일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장거리 경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포함해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되시기와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홀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지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격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보고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웃으면서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같이 가기 싫을 것 같아. 함께 갑시다. 마지막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빛을 향해서 걸어가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거룩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에 잘 참여하는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거룩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큰 교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거룩한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하는 적당한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닮은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배워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는 것이죠. 이 거룩에 대한 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초청,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 회복해야 되는 자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시간, 공간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초대받았어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죠. 교회 안의 모든 교제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열심히 교제하셔야죠.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거룩을 타협하셔는 안 돼요. 이거 교회 안에 공적 모임 아니면 다 교회 아니지 않냐? 사적인 성도의 교제도 교회 안의 모임이냐? 교회 안의 모임이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인데요. 그런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모임이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임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좋은 게 좋아서 모이는 모임 아니라고요. 적당히 시간 때우고 흩어지는 어떠한 종교적인 사교 단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빛의 공동체라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힘들어도 우리 안에 그릇된 선택들을 점검하고 죄가 아프더라도 드러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잘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좀 더 사실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전해야 되는 말씀 좀 못 전하긴 했지만 뭐 다음 주도 설교하고 다음 주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도 설교할 예정이니까 마지막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 보도록 하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나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그 물질 세계가 건강하게 세움받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침잠하여 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 옳고 그름을 재판하신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다. 오늘날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억울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거든요. 리더십도 신뢰할 수 없고 정의는 비틀렸고 힘 있는 자들은 결국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날에 올바른 정의는 반드시 집행되어진다. 억울함은 갚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샬롬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시편의 그린대로라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너 참 잘 살아왔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는 칼이 보습이 되어지고 창이 낫이 되어지고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에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과 생명을 해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힘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이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어지를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 잘 살아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끝내야 되겠어요. 시편 29편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꿈은 주어졌어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어리석어서 이 땅의 것들에 일비일소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하늘의 영광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허물어진 기초를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보여주는 기본으로 제대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외면하고 무미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산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 서로 격려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나의 소망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지진으로 큰 피해 입은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주의 말씀만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죠. 사실 결단조차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짐해도 내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본성과 어리석음과 한계를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이지 않건 보이건 조금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주여 함께 오늘 주의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사랑을 하나님 기쁘신 은혜가 사랑을 하나님의 부르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 받은 자나 은혜 베푸는 자나 모두가 같은 은혜의 강물 앞에 아버지여 저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여 친히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아들의 흘린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끝날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살아내기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아버지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 능력되어 주시고 믿음의 궁극체 안에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의 고백 담긴 헌금드립니다.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인 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여 주의 영광과 생명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미래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시고 격려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예배하셔도 돼요.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거센 파도를 넘어 주의 영광의 빛이 내 삶에 비추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간구하는 기도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열방이 잃어버린 영혼 더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 울고 있는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내전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